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살펴봤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죠. 단순하게 율법 조항으로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큰 주제는 지난 두 말씀과 같아요.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 즉 계명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잘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말과 약속의 무거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민수기 30장 2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말씀은요,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권위를 빌려오거든요. 내가 재산을 걸고 맹세한다. 가족을 걸고 맹세한다.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마저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헛된 맹세를 계속한단 말이죠. 하늘에 걸고 땅에 걸고 성전에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걸고 아니면 다른 이의 권위를 빌어서 말하죠. 그냥 내 생각이 이래.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누가 그랬어? 어떤 권위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어. 아니면 내가 돈을 걸게. 내가 목숨을 걸게. 그렇게 자기 말을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도 않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핑계만 댈 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든 다 하겠다고 하고는 삶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과 맹세의 무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그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고 약속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권위를 빌려오는 것이 맹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성전에 두고 맹세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혹은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빌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고,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빌려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여기에 저렇게 쓰여 있고 성경 저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을 깨달았는지 늘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냥 옳다, 아니다, 그렇게 너희 생각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임팩트가 떨어지고 힘이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서로 갈라져 다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대요. 그런데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각자 성경 말씀을 내세우고 자기의 기도 응답과 환상을 내세웁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도 자기가 하는 말의 무게를 알고 말 한마디에 신중하고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원하거나 부탁할 때 습관적으로 주말에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미루어 놓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약속한 시간에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약속을 잘 못 지켰는데 오늘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결단을 힘써 지키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